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31일이고요. 오늘 10월 30일인데 여러분 10월달 하면 가장 먼저 뭔가 떠오르는가요? 아마 우리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할로윈 데이 아마 많이 또 기억나고, 또 축제가 열릴 만큼 또 10월의 마지막 날에 또 있던 행사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떠오르시는가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아마 마틴 루터가 비텐바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이 개신교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게 되고,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물론 교회가 새로워진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한번 멋진 날로 만들어버리는 또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또 10월이면 어느 가수의 노래가 대박나는 날이죠.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또 많이 부르시게 되는데,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밤을 맞이한다는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버릴 수 없고, 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게 되므로 깔끔하게 10월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11월 세 달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테오플러스 가정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배를 위해서 이내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드리는 당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습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마다 마음의 문을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토요 플러스 가족 여러분, 오늘은 김남근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족 모시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너무 아쉽게도 우리 김 집사님께서는 출근과 겹치셔 가지고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하셨고, 오늘 권사님, 박인혜 권사님과 우리 둘째 아드님 김성욱, 얼마 전에 제대하신 우리 성욱 형제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이야기들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후원 선물은 박미영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를 좀 나누고 싶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후원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후원 선물 역시 가사부에서 댓글 잘 달아주신 분들께 또 선정해서 예배 마칠 쯤에 명단 올려드리도록 하고, 내일 주일 아침에 선물 기쁨으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막내 아드님 성철 형제님하고 이제 같이 오셨는데, 집사님은 근무 중에 계시고 큰 아드님은 대전에서 예, 혼자 자취하고 있는 바람에 잘 못 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처음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남근 집사님은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죠. 어머니 전도로 이제 어렸을 적부터 믿음 생활 하셨는데, 저는 안 다녔었는데요. 저희 옆집 언니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쯤 언니 따라서 조안교회. 조안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경기도 남양주시요. 남양주시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럼 언제까지 다니시게 됐었어요? 초등학교 때 다녔고요. 그때 최심령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중학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 전도사님을 헤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적응하는 게 좀 어려우셨나 보군요. 그러다가 결혼하시고 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시어머님은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때부터 당신 교회 다니고 이제 또 권사로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신앙생활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권사님께서 우리 가족 속에 우리 집사님하고 큰아드님은 안 계시지만 그나마 가족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 김남근 집사 고요. 저희 남편은 환영철강 검사반에서 교대 근무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작은 사무실 격리로 일하고 있고 우리 큰아들 성철이는 대전에서 학교 다니면서 자취하고 있고요. 저희 작은 아들 김성욱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제 옆에서 잘 있습니다. 그 제대 이제 복학은 언제 하시죠? 우리 성철 형제님? 아니 성우 형제님? 내년 3월이요. 내년 3월?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요즘에는 그럼 시간이 좀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거요? 아니요. 역시 복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요즘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이제 낮잠도 좀 많이 자고 책도 좀 읽고 운동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다양하게 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네. 예전에 우리 첫째 딸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네. 성욱이가. 그래서 항상 우리 권사님 예전에 가정에 신방 가면 우리 둘째는 늘 딸 같은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제 기억에 아주 많이 남거든요. 두 아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점 두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찾고 항상 삶에서 도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항상 있어요. 달란트 주신 거. 네. 제가 성철 형제하고 성우 형제는 성우 형제 아마 저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여행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중학교 때 기억나고 성철이는 매번 갔는데 두 형제가 이 섬김의 달란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거의 팀원들끼리 잘 섬겨주고 또 리드해주고 항상 활기차게 보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또 지금 계속 신앙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앙적 기대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련의 순간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항상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요. 예. 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우들 중에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다가 그게 벌써 한 몇 년 전이죠. 김남금 집사님께서 큰 사고 당하신 게 벌써 6년 전이에요. 6년 정도 네. 되셨죠. 6년 전 10월. 그때 회사 근무 도중에 정말 큰 사고를 당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경험하시고 병원에도 꽤 오랜 기간 계셨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가까이. 1년 재활 치료까지 네. 1년까지. 그때 다시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때 사고 과정하고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네. 저도 그렇게 믿고 네네. 있고 그렇죠. 예. 병원 가서 신방을 몇 차례 했을 때마다 집사님이 그때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또 저하고도 나누게 되었고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긴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정상으로 또 회사로 또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느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고백을 잠깐 좀 나눠주시죠. 네네. 그때 진짜 저희 교회 모든 선배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진짜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때 공장 안에 이제 점검 때문에 들어갔다가 철근 나오는 라인에 다리를 끼워가지고 무릎이랑 종아리랑 그다음에 발목까지 뼈까지 바깥으로 막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가서 딱 응급실 갔는데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치는 건 정말 한순간이고 그 회복까지 시간은 정말 더디고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번 수술만 잘 되면 괜찮겠지 그랬는데 또 수술하고 나면 또 이제 재수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재활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잘 걸을 수 있을까 또 이제 나도 다리가 많이 아파서 또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었는데 정말 긴 터널을 잘 지나온 것 같아요. 그 치료 과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손길로 다친 데 어루만져 주시고
항상 등 뒤에서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셨다고 그렇게 네. 믿어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는 정말 지켜주시는지 어쩐지 그냥 그날 하루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 모든 순간을 이제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일 텐데 또 귀한 고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그때 엄청난 위기였죠. 그때 저도 이제 신방 가서 수술을 또 뵙고 그러니까 뼈가 다 으스러졌다라는 그 의사들의 진단도 있었고 또 재활치료가 또 굉장히 장시간 걸릴 거라는 네. 또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고 또 그때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정말 많이 힘이 됐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견뎌내 주시고 이겨내 주신 우리 김남근 집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못하지만 또 그때 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두 부부하고 또 그때 우리 성우 형제는 그때 좀 중학교 때였죠. 중학교 때 또 어린 마음에 아빠가 다치니까 굉장히 마음에 큰 짐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 주신 우리 집사님 가정에게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도 부부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 부모님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아프셔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모든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의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건강 지켜달라고 첫 번째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이게 지나고 나도 나 그분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 고마웠다 이렇게 항상 그분을 또 뵙고 싶고 그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형제 얼마 전에 제대하셨죠? 예. 한 달 아직 안 되셨죠? 이게 진짜 전역한 건 한 3일 됐나? 3일? 네, 진짜 전역. 휴가를 이제 끝내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며칠 지났을 텐데 요즘에도 빵빠레 들으면 딱 깨나요? 요즘도 7시면 일어나요. 7시면 그렇죠. 규칙적인 생활이 군대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니까. 자, 이제 잘 건강하게 제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을 위해서 늘 빠짐없이 기도했었고요. 또 이렇게 잘 군복무 마치고 또 잘 제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자, 제대 후에 이제 복학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복학하면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뭐죠? 저 생명과학 전공. 생명과학. 굉장히 귀한 공부를 또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자, 생명과학 하면, 우리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리고 또 장래의 계획과 장래 소망.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생명과학이 어떤 공부? 1학년 때는 이제 기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플러스 약간 심화 과정. 이렇게 하다가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점점 심화로 올라가요. 생물학, 뭐 동물학, 막 미생물학 이런 걸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뭐 3, 4학년 때는 이제 복수 전공까지도 하면서 더 넓게 가죠. 이제 연구실도 이제 들어가서 실험도 해야 되고 빡빡해요. 그럼 어쨌든 사람의 전체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명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또 장래 소망이 있을 텐데 장래 소망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장래 소망이요? 제대 후의 계획 같은 거. 제대 후의 계획. 일단 여행이 가장 가고 싶죠. 해외나 국내는 딱히 뭐 가고 싶은 데가 없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요.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친구들이랑도 이제 전역했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좀 얼굴도 보고 그러고 싶네요. 그런 여가 생활을 좀 보내고 싶고 예. 또 이제 복학 후에 더 열심히 학문에 이제 진짜 학문을 하는 거거든. 연구하고 앞으로 연구원도 될 수 있고 또 그 교수님 밑에서 같이 또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연구하면서 더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보다 더 생각이 넓어지고 큰 비전 갖고 나갈 수 있는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군대에서도 가끔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께 소식 목사님이 전해드릴 때마다 이제 군대에 있는 이제 병원도 다녀갔다고. 근데 어떤 병이었어요? 아, 그때 한 상병 초반 때였나? 딱 상병 달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지럽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오른쪽이. 그래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이게 아침 점호 받으러 갔는데 뭐 거의 쓰러질 듯이 그래가지고 바로 의무대 가고 그랬더니 이제 맨 처음에 의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한 2개 더 병원 더 가다가 결국 안 돼서 민간병원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결국 알려주더라고요. 돌발성 난청이라고. 돌발성 난청.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이제 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다고. 그때도 이미 조금 늦었다고 이제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근데 잘 치료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돌아왔어요. 잘 됐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느낌과 또 경험이 있으셨어요? 예, 그때 진짜 많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죠. 그때. 예. 어떻게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권사님 잘 자랐죠? 네, 정말. 자, 군대에서 많이 군대 자체가 힘든데 또 군대에서 또 원치 않은 또 병의 치료도 받는 시기도 힘들었을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또 지금은 다 완치된 상태죠. 네, 완치됐어요. 네. 그래도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은혜가 계속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또 귀한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 생활에 특별히 어려운 점, 그것 말고 군대 생활에 특별히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예, 일병 때만 조금 부조리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병장 부조리, 예. 이제 군기 잡고 예. 그런 것들. 병장 다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좋은 선임 만나고 좋은 동료들 만나고. 예. 네, 그것도 다 우리 또 권사님, 주사님 또 다 기도 덕분인 줄로 압니다. 이게 귀하게 좋은 만남 갖고 돌아오신 우리 또 성형제 환영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요즘 소망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항상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지금처럼만 네. 그냥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녀들은 아직 학업 중이니까 공부에 더 열심히 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집사님, 권사님도 지금처럼 주님의 은혜 경험을 사랑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오늘 시청하시면 재미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합력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누고 우리 토요일 밤 또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두 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의 고백인데 욥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겪었고 어느 누구도 욥의 고난에 근접할 수 있느냐? 그럴 사람은 없을 정도로 욥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고통은 큰데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 해석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가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이제 알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해서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니다. 이 얘기인데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제 알겠다. 여러분 뭘 알았을까요? 욥이. 뭘 알았다라는 말이냐면 이 말은 고난의 이유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욥이 이제 알겠다라고 말한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웅장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는 것이 뭔지 아느냐? 그리고 이름도 이상한 동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들도 이 땅에 수없이 많고 식물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이상한 동물들을 만들고 그 동물들이 다 어떻게 사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동물학자, 생물학자가 다 연구를 해도 그 동물의 살아가는 특성, 습성들은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건. 심지어는 우리는 동물의 이름조차도 생소합니다.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 용이라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육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러면 욥이 이제는 알겠다. 내가 그동안 주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 논리보다 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더 큰 분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도 될 정도의 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건데 이 얘기를 달리 말하면 당장 이해는 되지 않지만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을 고난당한 것도 내가 아직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다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고요. 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맡기고 살아도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내 판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인생이 완성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잘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잘 알고 납득이 되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이성과 판단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김남금 집사님 가정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해주셨고요. 또 여러분 토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 가정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안다. 여러분 뭐라 할까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맡겨도 될 만큼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요. 믿음은 신뢰하고 맡겨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욱 형제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완성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 길을 쭉 걸어가시는 우리 새벽 예술 같은 청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면 승리하고 나가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잃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제는 주님을 알게 하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충분히 맡기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우리 당진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가사부에서 후원 선물 선정되신 분 명단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특집으로 우리 가사부원들의 1년 감사 특집 방송을 우리가 정성을 잘 준비해서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 소개를 우리 유년부의 최혜정 어린이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10월 30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상철 손유리 집사 자녀 예수꿈당 유년부 최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다음 주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대 손님은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를 섬기고 계신 가정사역부 부장 김기숙 권사님과 정금조 권사님 그리고 손유리 집사님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가정사역부를 섬기며 넘쳐났던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소식,
가정사역부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대환영한다고 합니다. 눈으로만 동참하지 마시고 출석 인증과 축복, 격려의 말로 실시간 채팅창에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 출연하시는 그동안 1년 동안 가사부에서 여러분들 잘 섬겨주신 은혜 나눔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양손 들고 주일에 만나요 인사하시면서 평안한 밤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일에 만나요.